7.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첫째, 구하지 아니하며 둘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쾌한 해답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지적하신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해도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선 그 죄부터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구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아들, 딸이 아니면 구해도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이치라고나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한다면 이는 쉽게 얻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대부분이 나의 욕구를 이루가기 위한 것을 숨기고 그럴싸한 하나님을 포장한 뒤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특히 세상의 부정한 부분을 우리는 많이 갈구한다. 진정 남을 위한 것, 진정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것일까 의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문제 역시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나 역시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욕심은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꾸짖는 질책 중 하나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시며 욕심을 지적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는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저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는 말씀 속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함을 지적하신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원하는 바가 세속적 욕심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찌 더 나을 수 있겠는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묻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은 응답하셨다. 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간청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되물으시며 그들의 속마음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혹여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 좌편과 우편에 앉을 권자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허황된 욕심을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셔야 할 고통을 두 제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지적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영화보다 인간 내면의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 하시며 마음의 복이 육신의 복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셨다. 인간인 우리는 육신 문제가 우선 급하고 다음에 신앙을 찾게 된다. 우선 당장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걱정부터 앞서고 또 몸이 병들면 마음조차 고통스러워 그것부터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육신적 문제도 하나님은 분명 해결해 주시지만 우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마음의 근본 원인인 욕심의 악부터 제거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시며 스스로 의롭다 자칭하는 자들에게 질책하신 말씀이다.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그건 당연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보아하니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것이다. 그 근본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에덴을 잃고 만 것이다. 그에 따른 대가는 당연히 여자에게는 산모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에덴을 잃어버린 근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으로 하여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구하라는 마음을 촉구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 해결책을 주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진정한 구함은 하나님도 분명 들어주신다는 해답이시다. 우리는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점검해야 할 과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욕심이란 얼마나 끝이 없는 것인가. 내 두 손에 욕심이란 사과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받을 손이 없다. 그렇게 그 움켜쥔 두 욕심의 사과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과를 손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한 젊은이가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처럼 늘어놓으며 더 큰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모르고 욕심에 찬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 부자라기보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부자를 지적하신 것이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자.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위 성경 구절로 보아 예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미리 가지고 오신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예시하는 성경 내용이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요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였다.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자리로 지나가시게 됨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나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실제 자기 소유를 버린 한 예를 보여주시고 있다. 그가 이토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상태만큼은 확실하다. 그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갤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성경에서다. 이는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는 돈보다 더 귀한 어떤 진리를 직접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듯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그 능력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유튜브 박작가 하늘가락지에서는 8.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